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8장 1절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그렇죠?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칩니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하며,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경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이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성경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사가 내리는 성경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처럼 기도했고, 사자처럼 설교했고, 파리처럼 죽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렇듯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성도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한 자세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파리처럼 죽더라도 사자처럼 설교하다 죽은 것이에요. 이들은 죽음과 위협 앞에 결코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만큼 가장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당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렸는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어야 됩니까?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남들처럼 좋은 직장 못 다녀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바른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의 약속에 따른 확신과 하늘나라와 부활에 관한 확고한 소망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겁먹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그런 극심한 고난을 피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섰죠.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최소한 우리는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알아서 빌빌 기나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럴 이유가 왜 있겠어요? 2세기형 로마 제국의 제13대 황제 트라야누스의 박해 속에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머리가 사자의 입속에서 날카로운 이빨에 으깨어질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도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미랄이니 순결한 빵으로 발견되기 위해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부서지려 하노라.
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피 비린내 나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이 있는 그 우리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사자를 향해서 나오라, 나오라, 이리 나오라. 그는 굶주린 사자보다 훨씬 더 담대한 심장을 지녔던 사자 중에 사자였던 것이죠. 선지자 다니엘 역시 4발 달린 사자보다 더 담대한 심장을 지녔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다 보라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소리를 들리게 한 거예요. 죽일 테면 죽이라 이거죠. 사자처럼 담대했던 다윗도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그 사자를 뒤쫓아가서 그냥 한 마리 포기하는 게 아니라 뒤쫓아가서 사자를 치고 사자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낸 거예요. 사자에 필적할 만한 존재였죠. 심지어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만큼 사자를 능가하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격언이 있죠. 용맹한 장수 밑에 연약한 군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격언처럼 다윗의 부하들 역시나 사자의 심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12장 8절에서는 용사들이요 전쟁에 적합한 전사들로 불렸고 사자의 얼굴 같은 얼굴들을 지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침례인 요한, 엘리야, 미카 등과 같은 사자처럼 담대한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책망할 때 큰 소리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거칠고 과격하게 사자처럼 맹렬히 꾸짖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비진리와 타협한다든지 세상 교회들 앞에 뭔가 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부드러운 말을 쓴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거칠게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의를 저버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넣어줬을 때 너는 이 말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해, 그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눈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동수 목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정동수 목사가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자기도 럭화 목사님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럭화 목사님은 너무 과격하다는 거죠. 사람들 너무 비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 물어야죠. 럭화 목사님이 왜 과격하게, 왜 남들을 비평했을까요?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럭화 목사님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행실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말씀대로요. 그 사람이 비성경적 말을 했으면 그게 왜 틀린지를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비성경적인 것을 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사랑이 뭡니까? 불의를 못 참는 거거든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럼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냉철하셔야 돼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연민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도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옳고 그름은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민을 갖더라도 연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자가 포효하면 숲속의 동물들은 다 숨죽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설교할 때 담대한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한 명의 사자의 심장을 지녔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위대한 편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사자 같은 용기를 얻기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결과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2세기경 스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비난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총독의 위협 앞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또 주님께서는 나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담대하게 화형대에 장작더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들은 1시간가량만 내 몸을 사르고 없어질 그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제 곧 다가올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부인한단 말인가? 그것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어서 빨리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사실 담대한 용기는 억지로 꾸미거나 인위적으로 노력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힘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담대한 성도들이에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한 용사처럼 사자의 심장을 지니고 살라.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에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양심은 죄 많은 인간들을 밤낮으로 추격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 많은 인간을 파멸시키기까지 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낀 사람들 가운데는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니까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죠. 양심은 우리 모두를, 인간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어요. 실제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매우 두렵고도 강력한 증인, 이 양심이 죄 많은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힐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양심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찔림을 주시죠. 죄를 자백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라고 잠을 못 자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자백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한 번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이 가게에서 신발 한 켤레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돈을 내일 주겠다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제자가 돈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전날 밤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순간 신발을 공짜로 갖게 되었다는 생각에 속으로 기뻐했지만 기쁨도 잠시뿐, 돈을 주지 못했다는 그 생각이 양심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극심한 고통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신발 한 켤레도 흉측한 가시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요. 결국 그는 돈을 들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그 가게를 찾아가서 그 새로운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있던 주인이 죽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 양심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이라도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양심은 평상시에는 잠잠히 있다가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쑥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어, 옳은 일을 저버리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지었어 라고 꾸짖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등에는 식은땀이 오르고 심지어 가슴은 찢어질 듯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한 양심은 우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를, 저 하늘에는 이 땅에 어떤 법보다도 더 높고 더 거룩한 법이 있으니
항상 주의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성경으로 비춰보면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제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법이나 도덕적인 기준, 거기에서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양심과 관련해서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녀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약한 양심이 아니라 강한 양심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해요. 또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지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더러워진 양심이 아니라 정결한 양심, 특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양심이에요. 단순한 도덕적 양심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했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선한 양심, 곧 성경에 기초한 그 양심대로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옳은 것만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성경 말씀에 따라 믿는 바를 말하고 말한 바를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편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양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이 모두 다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더러워진 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러한 가책받은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적셔졌을 때, 우리의 양심을 적셨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한 그리스도인이 말했어요.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있거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경륜적으로 볼 때 현 교회 시대의 의인들, 이 교회 시대의 의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이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사라져버려요. 그 죄로 인한 가책받은 양심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다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죄가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짓누를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의 어떤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죠.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그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하나의 원형으로 삼아서 예표,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의 지성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고, 영적 전쟁에서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초석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감 있게 수행하며 섬길 수 있는 굳건한 터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 죄. 우리는 죄를 안 짓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구속받기 전까지는 죄를 짓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오는 것이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냐? 계속 그런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혹은 히브리서 9장 14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때만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피는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그것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고귀한 피에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의나 종교 행위나 인간적인 자부심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희석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워치만 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가 각종 죄들로 조성된 상황에 대해 응수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가 응수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응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든든한 기초이다.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사탄에게 응수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응수하라 그랬어요. 그렇다, 우리는 죄에 있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셨고 그분의 아들께서는 이 피를 통해 사탄의 고소에 대해 응답하셨다. 따라서 사탄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직 이 피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사탄의 고소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사탄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우리의 연약한 심장을 사자의 심장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한 용사처럼 사자의 심장을 지니고 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사람들 혹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고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를 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의 얼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이나 또 사람들의 험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될 결과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협해요. 저 말을 내가 안 따르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결과도 두려워하셔야 돼요.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잠언 10장 2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장수를 못하죠. 즉 일찍 죽는 거예요. 이건 안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위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거예요. 훨씬 더 두려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에는 담대한 용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양심은 모든 참된 용기의 근원이다. 운명은 담대한 자에게 미소를 짓는다. 옳은 것을 보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의 부족 때문이다. 용기는 사람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 용기를 잃은 것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고 내가 직장에서 나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다 불신자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아니에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나 혼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수예요. 내가 전부예요. 왜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런 격언도 있어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도 전진하는 사람이다. 참된 용기는 세상에서 찬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을 어둠 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것이다. 담대한 영웅은 보통의 사람보다 5분 더 용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담대한 영웅이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5분 더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보다 5분 더 버텨보세요. 5분 더 용기를 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투에서 용기가 있으면 절반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용기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리코 성의 거민들을 보세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전의를 다 상실해버렸죠. 전쟁을 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자, 용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성읍을 내어주는 겁니다. 나라를 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용기를 잃으면.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무기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보증해줄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무기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나의 용기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증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담대한 용기를 내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완벽하게 보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자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다름 아닌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또한 우리는 그 높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서는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언제 어느 때라도 그분의 풍요함을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었고 또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확신에 찬 기도는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담대한 용기를 얻고 싶다면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27편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그랬어요. 군대가 일어나도, 아까도 말했지만 용기는 사람의 수와 관련이 없어요. 그 많은 군대가 일어나도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왔을 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 민족 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강력하게 꾸짖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역대기야 16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인들은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과거에 에디오피아인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겼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하지만 이번에는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만 것이죠.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하더라. 여기 9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종 낙심과 절망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주시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위로를 얻었고 종교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역사가이자 왕립교회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당신의 눈으로 당신 자신만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워 이내 현기증이 나서 비틀거리고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보지 말고 언제나 눈을 들어 당신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도움을 제때에 보내주시죠.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잘 안 지키기 일쑤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놨으면 반드시 그 기한을 지키셨던 것이에요. 그 부분에 관한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처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늘의 태양과 달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셨죠. 거의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신 겁니다. 히스키야의 질병을 치유했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아래로 내려간 그림자를 10도 위로 되돌리셨죠. 온 우주를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주의 시간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에요. 10의 22승계로 추정될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수를 직접 헤아릴 뿐 아니라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주의 12궁성을 그들의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으며 하늘의 규례들을 운행하시고 그 하늘의 통치를 땅에 펴실 수 있는 분께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쯤이야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우리 각 성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쯤이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어요. 우리에게는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죠. 하지만 주님께는 너무나도 별것도 아닌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만을 쳐다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매순간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많다 하더라도요, 어떤 성도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 바라보지 않으니까 또 힘든 거죠. 또 힘들고 고난은 끊이지 않고 고난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못 얻고 평안도 없고 계속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여 담대한 용사처럼 사자의 심장을 지니고 살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그때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반대했던 이 성전 책임자들, 사두개인들 등의 이런 종교 지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박해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람들을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깨닫더라고 했어요. 담대함의 근원이에요. 담대함의 원인이에요. 담대함의 기초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직업 어부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해버린 거예요. 소위 고등교육을 받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무지를 존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교육 수준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육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쓰실 때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았는가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D.L. 무디를 보세요. D.L. 무디의 학력은 초등학교 6학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하잖아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회들을 보세요. 그 대형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제가 무슨 거짓말합니까? 우리 가운데는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막 학력이 막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의 교회에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윌리엄 부스나 조지 뮬러나 빌리 브레이나 D.L. 무디 등이 교육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썼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안 썼을 것이에요. 비록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담대함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얻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39년 전 1985년 6월 TWA 847기의 기장 존 테스트 레이크는 자신이 몰았던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장으로서 공항에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려고 시도했어요. 그가 비행기를 베이루트 공항 쪽으로 접근시키자 테러범 하나가 그 기장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죽은 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고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17일간의 납치 행각이 벌어졌는데요, 17일 동안 전 세계가 이 847기의 납치 사건 때문에 경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장은 존 테스트 레이크는 승객들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만 염려했어요. 나중에 그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테러범이 나를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총의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마련하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17일 동안 몇 차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객과 승무원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모두 다 무사히 구조가 돼요. 이렇게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존 테스트 레이크 기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17일 중에 이틀 동안은 불안과 공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레바논의 베이루트 공항에 우리가 머물고 있었을 때 불현듯 평소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화평이 제 마음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제 곁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울부짖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시편 9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과 자연재해와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십니까? 며칠 전에 이 눈이 엄청 온다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기도했거든요. 눈이 엄청나게 오게 되면 우리의 생활도 어려울 것이고 성도들도 위험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적게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적게 왔어요. 저는 바로 기도했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도 피해를 적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닥치는 재난들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는지 실감이 되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산불, 태풍, 홍수, 해일, 가뭄. 얼마 전 일본에서는 지진 났잖아요. 1월 1일 날 새해 벽두부터 지진 났잖아요. 살인사건, 자동차 사고, 비행기 추락, 열차 탈선 사고, 건물 붕괴, 혁명, 전쟁 등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앙들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지금 둔감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리처드 움브란트는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간의 독방 생활을 포함해서 모두 14년간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뎌내고 오히려 기쁜 마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탁월한 유머를 간직한 채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너무나 절망해서요, 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는지 아느냐? 그때 움브란테 목사는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표시했어요. 나중에 동그라미를 다 세어보니까 366회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그 말을 성경에 366번 기록해 놓지 않느냐? 1년은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자 움브란트 목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너는 윤달도 모르냐? 윤달이 낄 때는 1년이 366일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이 움브란트 목사는요,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기쁨으로 감옥에서 나왔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안 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항상 강조하지만 감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 있게 믿었을 때, 붙들었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치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정복 전쟁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나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굴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 그 목적과 뜻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용기와 신뢰하면 다윗을 쉽게 떠올리죠. 다윗은 필리스타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담대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단순한 무모함으로 그 거인과 싸우러 나간 게 아닙니다. 단연간의 양을 치면서 갈고 닦은 돌팔매질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담대하지 못한 군사는 전쟁에서 싸울 수 없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갈 때 율법의 규례 중 하나가 뭐였냐면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서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겁, 소심함,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은 전염되기 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옆에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면 옆에 사람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겁에 질린 졸장부입니까? 아니면 사자 같은 심장을 가진 담대한 용사입니까? 두렵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십시오.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담대하게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한 번은 이겨야죠. 최소한 자신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제대로 담대하게 싸웠다는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 번의 승리를 이뤘다는 승전보를 우리의 왕이시오 군대대장이신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승리의 기록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간증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이 사자 같은 심장을 가지고 용기 있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한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